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근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많이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을 꼭, 즉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보존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는데 멸망의 자녀만 멸망의 길로 갔다. 그 말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안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수님 목에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12명의 사도요,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이요, 헌신한 사람이요, 봉사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참 무서운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여기 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 다른 데서는 검과 뭉치,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한데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누구를 칼로 베냐면은 대제사장의 종을 벤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지금 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던진다고 하지만은 그 또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방해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는데도 고맙다 표현을 하지 않냐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갓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군사가 없어서 잡혀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칼이나 무기나 힘을 가지고 군병들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다 떨어집니다. 오늘 18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병사들이 뒤로 물러지고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모든 군사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저는 수도 없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했어요. 과연 이 시대의 고난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가 칼을 뽑은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칼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힘이 있지만 무능력하게, 능력 있지만 비참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요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는 사람이 병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를 죽이지 않고 못하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이요, 십자가요.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는 것은 누가 봐도 용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해 열심으로 충성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의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가 막 어떤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가 말도 안 되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시간이 저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도 있었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주일과 이 고난의 주간을 겪으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에 눈을 뜨게 하시고 진정한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는 내 몸이 체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